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런 거 있죠. 후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잃기 전에 이것을 내가 잃기 전에 했더라면, 내가 그것을 좀 아꼈더라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건강이나 우리의 관절이나 뭐 돈이나 시간이나 생명일 수도 있겠죠. 내가 그걸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 기회에도 그런 상황이 또 있을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지 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더 나은 결과로 또한 그러한 실수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닥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씻을 수 없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 이들은 알고 있죠.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그 죄값들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까지도 진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궁유를 다시 모세가 이제 구하는데요.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것은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벌은 오늘 말씀에서 유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본래 그들의 모든 동기가, 그 숨은 동기가
멸망당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8절. 특별히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이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는데도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예 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숨은 동기와 경배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지도 않으십니다.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못을 박은 자리에 못 자국이 남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죄 용서를 대신 구할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한 생사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죄를 처리하시며 보응하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괜찮겠지. 이 조그만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차했을 때에 지금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할 때에 그것을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방자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이들이? 누구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어디를 나와서 지금 이 시나이 광야, 이 광야 가운데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요,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왕, 그 왕에게, 바로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을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기껏 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의 우상인 이 금송아지, 아피스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졌던 것은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가 이 광야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라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인도할 거예요 라고 방자하게 되는 것이에요.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아론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돌보아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방자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죄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그곳에 몸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차, 내가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했더라면 내 관절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잃기 전에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방자함을 바로잡기 위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이 잘못돼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시고 그것을 진멸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시는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섬기는 신앙의 기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1세대도 다 죽었던 이 시대에서 이러한 기준은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희지부지 되면 다들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이 금송아지가 더 나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비록 동족일지라도 우상 숭배자들을 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헌신되었습니다. 실제로 후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제사장들을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목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이 높아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의 삶,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자녀, 형제,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사로운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관대하게 생각하거나 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어때? 죽고 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이만큼 물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27절에서 28절 이 레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죽인 자들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주동하고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확실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에요. 확실한 우상 숭배자들만 3,000명 정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잔 어때? 괜찮아.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죠. 술 한 잔도 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어때?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어때? 주일날 예배 안 하면 어때?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 밥을 먹여줘?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조금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이 든다면 그것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처럼. 그것을 경계하고 딱 끊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삶을 누릴 거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죠? 수십만이라고 했어요. 그 수십만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을 다 그냥 버리신 거죠. 본문은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다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무엇이 기준인지 막 죽어나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